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이삭이 비록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정말 멀 정도로 눈은 정말 쇠락했고 또 무엇보다도 야곱과 에서를 그 목소리를 분간을 했는데 어쨌든 그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도 조금 부족한 그런 연약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몸은 쇠하지만 축복권만큼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죠. 사실 우리가요, 야곱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형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요, 축복을 향한 이런 야곱의 열심은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어제 말씀과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좀 달라요. 어제는 아버지로서의 축복권을 유지하자. 비록 내가 돈도 별로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좀 지혜도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과 영성을 유지해서 어쨌든 내 믿음을 잘 간직하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 또 내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그 아버지의 복이 내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복이 내게도 변함없이 전달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이며 4절 같이 한번 읽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삭은요 이미 축복권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상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어져야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의 복이 내지는 할아버지의 복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내 어머니의 믿음이 내게도 전달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복이 내게도 전달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복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느냐. 예. 아브라함처럼 믿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말씀. 그런데 자녀가 없어도요, 후배는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후배는 우리 강 집사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후배가 우리 강 집사님을 추억하고 강 집사님의 믿음을 잘 유지하는 그런 후배는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잘 적용이 안 돼요. 네. 어쨌든 아브라함처럼 믿음 1세대인 경우는요, 길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내 자식들이 따라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보고 가면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을 내 후배도 따라오면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서 개척자들은 가면 됩니다. 이 길을 내 자식도 가면은 이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1세대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믿음 2세대, 믿음 3세대들은요, 아버지 길에서, 할아버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아버지 믿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저희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요. 저는 형님들은 어떻게 가는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어떻게 제가 막 타치를 하겠습니까? 그보다도 내가 과연 내 어머니의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내 어머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사실 기도합니다. 적어도 내 어머니의 믿음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믿음 2세대, 3세대들이 점검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하는 겁니다. 아까 4절에 그랬죠?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도 주시되 4절 시작하는 부분에 있죠.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 14절 말씀은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형의 노염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들판에다 자버린 겁니다. 이제 어두워져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사다리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때 하나님이 저 위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게 허락한 복을 15절에 그러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주 정말 힘나는 그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26장 4절을 보면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26장 4절에도 그렇게 이삭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오늘 14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형의 노염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얼마나 처량하고 측은합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의 계보를 이제 봐야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의 계보라고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야곱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그렇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야곱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운명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냥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운명인데 내가 뭐 할 건 뭐 있어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운명을 개척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이 창세기에 이제 계속 나와요. 지금은 이삭과 야곱 사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요, 제일 긴 내용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곱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제일 깁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족장 가운데 나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계속해서 축복에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은 한 사람이면 돼요. 시작한 사람은. 그죠? 시작한 사람이 여럿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됐든 내 아버지가 됐든 내 할아버지가 됐든 시작하신 분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그 후손은요, 이제 야곱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퍼펙트입니다. 야곱의 완전함입니다. 25장 한번 찾아보죠. 25장 27절, 여기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죠. 25장 27절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요. 여기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에서는 어떻다고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래요. 익숙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이 익숙하다는 말이 야다인데 알다는 겁니다. 알다. 사냥을 어떻게 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치고받고 이를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기질이 강해요. 하지만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조용한. 이 조용한이란 말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이 조용한이란 말은요, 탐이란 히브리어인데 탐은 완벽하다,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에서의 활동 무대는 들이고 야곱의 활동 무대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도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복을 주셨다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완벽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얻어야 합니다. 아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복이, 할아버지의 복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야곱처럼 얄팍한 수를 쓰면 안 되죠. 그냥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수가 얕은 것을 쓰면 안 되죠. 무엇보다도 형의 옷을 뒤집어 쓰고 가서요, 애서라고 하면서 목소리까지 흉내내고 하면서 이런 얄팍하고 천박한 수를 쓰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라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야곱은요, 에서 흉내낸 것 때문에 이제 고난의 길을 가요. 우리는요, 이런 야곱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길도 든든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길도, 내 앞에 어떤 길이 주어지더라도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아서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복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요, 아버지의 복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 믿음 후배들이죠. 나만 잘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전달해주는 아버지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그토록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하면은 나 또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믿음에 적어도 먹칠은 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어깨 위에 서서, 내 아버지의 어깨 위에 서서 더 견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후손이, 내 후배가 나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더 성장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내 후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믿음의 1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 2세대, 3세대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믿음에, 어머니의 믿음에 먹칠하지 않고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